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3월 1일 새벽 기도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의 심령 위에 자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 51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참회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그 시편 150편 중에 7편이 참회의 시인데 그 7편 중에 가장 모범이 될 만한 시, 가장 모범이 될 만한 글, 가장 모범이 될 만한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시편 51편의 참회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졌던 이 이스라엘을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통일하게 되고 정복 사업에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우기가 지나서 전쟁하기에 좋은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요. 부하들만 보내고 다윗은 그저 왕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그 어느 때입니다. 왕궁을 순찰하기도 하고 산책하면서 이리저리 다녔던 이 다윗의 눈에 보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다윗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인가 라고 수소문을 했습니다. 누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충신으로 전장에서 적과 싸우고 있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하룻밤의 동침을 이 밧세바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그냥 놔두면 이 모든 악행이 드러날까봐 다윗이 꾀를 냅니다. 한 가지 그 꾀는 뭐냐면 전장에 있는 남편 우리아를 소환해서 하룻밤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꾀대로, 다윗의 계획대로 이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아요. 자신과 전장에 싸우고 있는 그 모든 군인들을 생각해서 그냥 하룻밤 그냥 혼자 잠을 자고 다시 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악행이 덮어질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 가지 더 꾀를 냅니다.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깊숙이 보내서 선장에 세워서 우리아를 죽이게 만드는 꾀를 하게 됩니다. 그 계획대로 성공을 거두죠. 그래서 전장 가운데에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당당하게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밧세바는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제 이 다윗의 악행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만 조용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들추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아마 다윗은 기겁했을 겁니다. 놀랐을 거예요. 아니 아무도 모르는 일을 이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나하고 밧세바 외에는 이 아무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아마 기겁했을 겁니다. 놀랐을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너의 잘못을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순간 잠자고 있던 다윗의 양심이 그나마 깨어나게 됐습니다. 되살아나게 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 자신의 죄를 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은 본문이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이 밧세바 사건 또는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깜쪽같이 누구도 속일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라고 하는 걸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하물며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 아는 건 더 쉽겠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행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감추한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출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숨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 모르실 거야 라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그 모습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지하신 눈을 의식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들킬까 봐요. 걸릴까 봐요. 그리고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말도 조심하게 합니다. 하물며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라틴어 중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앞에서라고 하는 뜻 코람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 데우스라고 해서 코람 데오라고 하는 라틴어 말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을 갖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삶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의식적으로 기독교인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로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식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자신을 직접 두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코람데오, 이 말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가운데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이제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피할 길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이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삶 전체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거룩하며 구별되며 분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가운데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1편 가운데 다윗의 마음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